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본문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입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나의 이 말, 우리의 반석이 되는 이 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은 7장 마지막 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개의 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로요. 근데 그 산상수훈이야말로 예수님이 방금 들려주신 나의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이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막 너무 집중하지 않더라도 뭘 금방 확인할 수 있냐면 명령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111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대충이 아니라 제가 다 세봤는데 한 54번 정도 명확하게 명령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54번 정도. 그것보다 훨씬 사실은 많습니다. 의미적으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따져보면.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득한 명령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진리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훈화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나라의 헌장, 그 나라는 이런 원리와 기준으로 통치되고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산상수훈에 한 54번 정도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장에 있는 명령만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5장에 한 21번 정도 명령이 나오고요. 6장에 22번, 7장에 11번 정도 명령이 나오거든요. 명령형 표현들이. 그 중에서 5장에 나타나는 명령들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해라.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맹세하지 마라. 예, 아니요, 아니요 라고만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명령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명령들만을 나열했을 뿐임에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명령들 앞에 사실은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명령들을 다 행해야, 다 지켜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을 그러면 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명령들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그런 규율이 아닙니다. 이 명령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그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떠한 원리를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왕의 포고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여러 명령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50몇 번 나온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은 뭐냐면 누군가가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뭐가 다른 거예요. 너희를 핍박할 때, 모욕할 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되갚아줘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모욕에 모욕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핍박과 박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교회에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일으키잖아요. 고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당국자들에 의하여 결국에는 그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도들도 다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매맞고 나오면서 사도들은 기뻐했어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감옥에 풀려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와서 또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했겠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는 빛을 비추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상수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증명해요? 나 어둠아니야, 나 어둠아니야 뭐 얘기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것으로 빛됨을 나타내죠.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두 번째 명령. 너희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라. 이렇게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명령,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 정체를 나타내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이어지는 이제 쭉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들이 나타나는데 그 명령들은 다들 이 세상과 다르게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령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소위 6가지의 반명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안티테시스라고 해서 6가지의 반명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거짓 증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맹세에 대한 유대 사회의 당시 사회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 반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세요. 근데 사실 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건 다 10계명에 속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10계명 하나의 말씀이죠. 그것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이해와 해석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여서 그들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해석과 전혀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반명제가 살인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한 것으로서 첫 번째 반명제. 전통적인 해석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분을 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멸시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거나 라가라는 말이 빈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빈머리라고 안 쓰고 돌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머리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빈머리라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거나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반명제는 간음에 대한 것인데 전통적인 해석은 단지 간음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반명제는 이혼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은 그 이혼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전통적 해석은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이혼장을 써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말고는 결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반명제는 맹세에 대한 것으로서 전통적 해석은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 지키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하는 말은 그렇다 아니다. 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여기가 다 명령들이에요. 사실은 이 명령들 이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건 그럴 듯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긍이다고 그래야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따르나라고 하여서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켜야 마땅하고 지킬 수 있지만 형제에게 화도 되지 말고 욕도 하지 말라는 말은 살면서 우리들 많이 해왔잖아요. 너무 많이. 이거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처럼 들립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 한다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게 한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라는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불편해지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전통적인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좌절을 하게 되거나 이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이상적인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6가지 반명제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더욱이 이 6가지 반명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명령의 연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요 다음번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들은 첫 번째 살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들은 다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1번, 우리 1번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준, 이런 원리를 따라 통치해. 이게 중요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정신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뭘 요구하냐면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게 먼저 요구되는 나라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너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누군가를 소비해버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은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고야 말죠. 폭력이에요, 폭력.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 이혼 증서를 하나님 나라는 다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가 아니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를 맹세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몰지 말고 그가 예라고 얘기하면 예라고 받아들여주고 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어라. 진실함을 강제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너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금욕하고 더 절제하고 참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인, 간음, 이혼,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정의를 이야기할 뿐이지만 그 계명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안에 있는 무수한 폭력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감추어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계명 이전에 그 계명이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항상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자식을 나보다 심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세상에 형제만큼 형제에게 잔인한 게 사람이 없어요. 부모만큼 다른 누구도 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도 하죠.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얘기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누구를 멸시할 수 없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자기 욕망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손해가 된다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없으며, 맹세하도록 사람을 내몰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다가 아니라 형제를 존중하고 그와 먼저 화목하고 오라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보다 앞서서 요구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요, 그 나라가. 근데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5번째 반명제인 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5번째 반명제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38절이요. 아주 이거는 오래된 세상의 질서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거죠. 탈리온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오래된 세상의 질서예요.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그래서 폭력에 대하여 보복에 대해 한계를 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되어져 있는 말인데 이 받은 만큼 돌려주라가 세상의 정의잖아요. 내게 잘하는 자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배신을 때리면 응징하는 그게 세상에 이 말하는 정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악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괴롭힐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당하고 있어라, 무기력하게 굴복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이 좀 애매하게 배웠는데 Do not resist the one who is evil 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은 뭐냐면 resist라기보다 antistem이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것으로 돌려주지 말아라예요. 똑같은 것으로 돌려주지 말아라. 악이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do not oppose evil in its one way 또는 do not fight evil on evil's own terms.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폭력을 쓴다고 나도 폭력을 쓰고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하고 나도 악을 행하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에 먹히게 되는 거죠. 집에 아이들이 2명, 3명 있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이제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때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맞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더 세게 때리는 순간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억울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모욕에 모욕으로 똑같은 것으로 되돌려주지 말아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과 다른 것을 주어라요. 되갚음의 고연쇠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질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정의로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주위에 산상수훈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병들고 고통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결코 정의를 확보해주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지질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강자가 사회적인 약자의 눈을 상하게 하면 강자의 눈을 뽑는 일은 안 생기죠. 돈으로 그냥 배상하는 것이면 뭐 무시해버리고 말거나 아니면 겨우 한다는 것은 돈으로 배상하는 걸 겁니다. 근데 사회적인 약자가 강자의 눈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뽑히겠죠.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애초의 목적은 폭력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보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요. 이 세상의 폭력의 모습을 폭로하는 동시에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지 말아라. 그것에 동조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로 오른편 뺨을 때리고 송사하여서 법을 통하여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건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모욕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욕입니다.
그런 모욕이나 또는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것은 합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식민지 백성에게 부과하던 합법적인 강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은 사실은 서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런데 힘과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압제하고 착취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은 늘 벌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방식을 따라서 누군가를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돌려주지 말고 그들이 주는 것과 다른 걸 주라고요. 오른편 뺨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로마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로마가 영원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죠. 예수님은 오른편 뺨도 맞으셨고 속옷도 빼앗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강제로 동원되기도 하셨죠. 요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이 힘과 제도와 법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하는 그 모습만 보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다른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발밑에 두는 것으로 내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옷 한 벌 가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법을 동원해서 속옷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내가 부유해질까요? 누군가를 말 한마디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킨다고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힘과 법과 제도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모욕하고 탈취하고 강제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꼭 참아라가 아니라, 꼭 참고 더 세게 때려라가 아니라,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꼭 참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모욕을 해서 때렸을 때 여기도 때려주시죠 라고 흘려주면 그게 되면 얘가 해서 더 때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도발하라는 얘기 아니고 권투 같은 거 할 때 세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막 더 때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 주먹 별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때렸을 때 모욕이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발터 윙커라는 사람은 그쪽 뺨 말고 다른 뺨을 돌려대서 네가 때려야 한다면 손등이 아니라, 나를 모욕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나를 때려야 되는, 너랑 나랑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월터 윙크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걸 주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시위 현장 같은 곳에서 그 빨간색 장미꽃 그런 사진이 있으시죠? 거기 한국에 시위 같은 게 있을 때 전경 나와 있는데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해서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커피 주고 음료수를 주잖아요. 다른 거를 주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아이를 잃은 양쪽의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고, 보복을, 악순환을 하지 말자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팔레스타인 쪽 부모와 이스라엘 쪽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걸 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을. 누군가가 내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면, 송사하여서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면, 그거는, 야, 속옷도 하면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라가 아니고, 네 법으로 보장되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겉옷도 내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 노역으로 동원되면 재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견뎌라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게 이게 강제 노역으로 로마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한국말로 오리 심리지만 헬라어 언어로는 1밀리온을 가자고 하면 2밀리온을 가져라. 영어성 영어는 1마일을 가고자 하면 2마일을 가져라 라는 얘기인데, 1밀리온이 1.5km가 채 안 돼요.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니죠. 억지로 1.5km 데리고 가려고 하면 3km 동행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걸 주라고요, 세상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서 우리한테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의 저열한 폭력에 대해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의 손에 못이 박히고 사람을 찢고 사람을 안으신 그 뺨에 침을 뱉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 위협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옷을 나누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속옷을 나누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겉옷도 다 벗겨진 예수님 상태에서 예수님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가난해지지 않았고, 제비 뽑아서 속옷을 취한 자들은 그 돈으로 부유해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채찍에 뭉개진 몸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그래서 앙가류온이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동원하는 그 전문 용어입니다. 아마 억울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준석 형제가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1밀리온 지고 가라고 했다면 어떻게 기쁘게 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아니요. 만약에 저라면 1밀리온 1.5km가 아니라 3km라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기꺼이. 근데 사실은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까지 채 1.5k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거기를 그런데 시몬이 지고 간다면 저는 3km라도 지고 가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죠.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풍성한 것을 돌려주고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기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으로 세상에 없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공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